시끄럽던 것 같아요. 자,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간 무더운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가정과 직장과 학업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들을 사느라고 수고들 많았습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8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전에 나와서 온 마음 다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또 형편상 실황으로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마태복음 나와 있는 산상수훈을 하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리켜서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들으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혹시 아직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하면 영어로 The Sermon on the Mount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 공생애의 시작이 저 갈릴리 지역에서 1차 이제 전도 여행을 시작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 갈릴리 그 북쪽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찾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몰려왔을 때에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특별히 예수를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천국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떠한 그런 어떤 신앙의 자세나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천국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신 내용이 이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그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의 내용인데,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서론에 해당되고, 그 서론에서 8가지 복에 대해서 선언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사는 자에게는 이러한 축복이 있을 거라고 약속하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8복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의롭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은 이 8복 가운데 4가지 복이 나오고 있어요. 잘 아시는 대로 3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4절은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5절은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6절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의라는 개념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정규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내용의 말씀인데, 특별히 이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예요. 의가 무엇인가? 의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특별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천국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왜 의롭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6절에서 보면은 줄이고 목마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줄이고 목마름은 우리 육체의 기본적인 욕구를 말합니다. 사람이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배고프면 울고, 배고프면 먹고 싶고, 또 목이 마르면 울고, 목이 마르면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마시는 것이 이 사람의 욕구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라엘 땅에는 이 물이 귀했고, 물이 귀하다 보니까 농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식량이나 이런 음식이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줄이고 목마름, 이것은 이 사막 기후인 이 팔레스틴 지역, 오늘날 이스라엘 지역에서 굶주림과 목마름, 이 생존과 직결된
어떤 극한의 고통과 갈망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여기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굶주리고 목마름에 대한 어떤 갈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데 그 앞에 의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천국의 백성들은 굶주림과 그 목마름 같은 그런 갈망을 어떻게 우리가 연관시켜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5장 6절을 중심으로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복은 어떤 복인지 여러분 한 절이니까 읽으면 다 이해갈 거예요. 그래도 이 한 절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복은 어떤 복인지 6절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면서 혹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에 대한 어떤 그 굶주림이나 이 목마름이 없다면 내가 이것을 빨리 내가 얻어야 되겠다. 내가 있긴 있는데 아직 보니까 이런 갈망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6절에서 말씀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사람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렇게 보면은 먼저 6절 소뒤에 보면은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예수님은 의라고 하는 단어를 넣었어요. 이 의가 명사예요, 명사. 그래서 의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하여야 할 바른 도리예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이 땅을 살아가면 저 사람 참 의롭다 할 때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올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가리키는 거죠. 의롭다 하는 것은. 그래서 사람으로 지키고 행하여 할 바른 도리를 의라고 하는 단어의 명사의 뜻이에요. 그 일반적인 데피니션, 세상의 사람들이 의라고 명할 때 이렇게 사용합니다. 근데 이 성경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 헬라어라고 하는 글자로 쓰여졌기 때문에 헬라어 속에서 예수님께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알아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헬라어에 의라고 여기서 본문에 쓰일 때는 디카요 시네라고 쓰였는데 이건 형용사로 쓰였어요. 원래 이거에 명사로 쓰였는데 원래 이것은 형용사 디카이오스라는 그 형용사에서 파생된 명사인데 의미가 이래요. 의로운, 공정한, 올바른에 거기에서 파생돼 가지고 의라고 하는 것이 쓰였어요. 의가. 그러니까 이 단어가 딱 한 글자인데 명사인데 참 우리가 일반적으로 규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올바른 행동이나 태도를 가리킨다고 하면 참 그 사람 올바르게 살아간다. 그 사람 그냥 의롭게 살아간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성경은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뭔가 더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또 주고 있습니다. 이 의라고 하는 디카요시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가 사용될 때 신약 성경에는 이게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 오늘 여기서 말할 때 의에 줄이고 의에 대해서 굶주리고 의에 대해서 목말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굶주리고 목말라 해야 되는데 의에 대해서 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미도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천국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룰과 하나님 나라의 규칙을 갖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는 의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천국의 백성은 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성경의 저자와 문맥에 따라 약간의 뉘앙스, 여러분 뉘앙스라는 말은
프랑스 말인데 좀 달리 느껴지는 섬세한 의미의 차이를 말할 때 좀 뉘앙스가 달라. 뭔가 그 단어가 사용되는데 쓰일 때마다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같은 말을 써도 그래 이렇게 할 때하고 그래 이렇게 하면 똑같은 단어인데 그래 뒤집건 이 사람 엄청 화났구나. 근데 앞에는 그래 그러면 이 사람 굉장히 지금 뭔가 평안하구나. 뉘앙스가 달랐죠. 똑같은 단어인데 그 환경과 톤과 사용되는 그 뉘앙스에 따라서 그 의미가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록한 그런 편지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울 서신이라고 그래요.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서 이런 데에서 의는 주로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가는 법정적인 그 선언의 의미를 가지고 의를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의로운 자가 됐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일단 죄와 사망과 마귀에 속했던 우리가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서 죄가 없다. 더 이상 마귀의 컨트롤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법정적 의미로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이때 우리는 의롭게 됐다고 할 때는 법정적 의미에서 어떤 의로움을 말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함께 살펴보는 마태복음에서 이 의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뭘 말하냐면 그 법정 정의나 올바른 행동을 이미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로우신 분과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가 의롭게 되지 않고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죄인은 감옥에 있어야 되고 선한 사람은 이 밖에서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두 사람이 이렇게 함께 생활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서 이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의의 단어는 법정적인 어떤 그 선언의 의미를 이미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상태를 말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 전체를 가리키는 의미를 말해요. 이제 이해 갔죠? 이게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그래 나는 예수 믿어서 의롭게 됐어. 그걸로 땡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출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천국의 백성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디사이플십 제자도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제자는 뭐요? 적어도 스승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게 제자의 모습이에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내 방법, 내 뜻,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내게 명령하시나 그 말씀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 전체를 말하는 것, 즉 인간의 노력이나 도덕적 행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른 상태와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포함하는 전체를 가리켜서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의 단어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이렇게 맺고 나면 사회적으로 도덕적인 정의뿐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말씀드린 올바른 관계, 그리고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삶의 변화와 실천뿐만 아니라 주변과도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 있잖아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오히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밑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게 천국 백성의 원리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선언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의롭다고 여김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의로움의 시작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그 모습대로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주변의 이웃들과의 관계 속까지 연결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전반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의 자체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를 강조하셨어요. 그럼 그것만 알고 그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깨달은 이후에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굶주리고 목말라서 막 배고파서 먹어야 되고 갈증이 나서 마셔야 되는 거기에 비유해서 내가 깨달은 이 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그러한 마음의 어떤 상태를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냥 야 의인은 이거다 설명한 게 아니라 목말라 하고 그 다음에 굶주림에 그것을 비유를 통해서 이게 하나로 묶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 한 구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는 이 의가 있잖아요. 그럼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의의 개념은 세상에서 말하는 올바르게 행동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이런 올곧은 이런 모습만이 그 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가 되는 연결고리가 된 이후에 살아간다는 것을 이게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전제를 가지고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이제 이 원리의 기본을 우리가 갖고 살아간다면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의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이 우리를 위해 제공해 주신 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걸 깨닫는 사람은 절대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계획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내가 이렇게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있도록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알고 보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죄가 없어서 그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거기는 철저한 예수님의 의로움의 공로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꼭 기억해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중요한 분을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은 그 사람 만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자격도 되지 않아요. 근데 누군가 그 사람하고 친한 사람이 있으면 다리를 놔주면 쉽게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콘택에서 전화를 10번, 100번 돌려도 눈 깜짝 같은 사람도 중간에 그 사람을 잘 알고 친한 사람이 이 사람 좀 당신을 꼭 만나고 싶어 하는데 한번 만나줘. 그러면 이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는데 이 가운데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나주고 이 사람과 시간도 보내고 티도 밥도 먹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가운데 사람이 바로 이런 역할을 누가 해주셨냐면 예수님이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성경에 이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의인은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 제공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범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죄인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죄인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는 의를 얻을 수 있었어요. 이 의를 얻었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고 우리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의로움에 우리가 만족을 시켜서 하나님의 그 의에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의 의로움의 공로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걸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요. 이 5장 6절을 읽으면서 천국의 백성이 항상 기억하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의의 공로로
죄와 사망 가운데 영원히 죽어 소망이 없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천국의 시민으로 만들어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구나, 이렇게 믿고 살아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해, 기록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에게는 의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를 제공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받아들인 것뿐만 아니라 항상 그분과 함께 이 땅을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막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소원하고 간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 기도를 다 들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막 하나님께 달라고 떼도 쓰고 요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의로움 때문에 굶주리고 목말라 해야 되는 이 차원에서는 이 의로움은 주님이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원리예요. 그냥 내가 의로움의 굶주림과 그 다음에 목마름은 살아간다는 건 뭐지? 그냥 갈망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있고 성령을 통해서 그분과 내가 동행하며 그분이 살았던 모습을 내가 닮아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두 번째 우리가 꼭 머리에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돼요. 로마서 5장 21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죄와 상함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는데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그랬잖아요. 내가 이제는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생각은 주님의 은혜다. 그 다음에 주님이 내가 그냥 은혜라고 하는 것만 지식적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분이 나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믿습니까? 아직도 거기까지는 안 돼요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오늘 여러분의 결단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내가 이 죄와 사망의 문제,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 될 수 없는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시고 천국의 시민 백성 만들어 주신 데는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였고 그의 의로움이었고, 그걸 내가 받는 순간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었고, 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만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굶주렸을 때 그 배고파하는 그 모습, 목말랐을 때 내가 막 그 갈증을 느끼는 그것을 영적으로 갖고 살아가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의와 분리되지 않고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는 죄사함뿐만 아니라 바른 생활에서도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가 된 사람들은 생활 가운데서도 올바른 삶을 살려고, 그래 내가 예수님 믿고 의로웠으니까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도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나,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의로움을 가지고 네가 배고파서 막 뭘 먹으려고 하고 목말라서 마시려고 하는 그 아주 몸부림을 치는 것처럼 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러한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의의 세 번째 측면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맺었기 때문에 이 관계를 늘 유지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배고파하고 목말라 해야 된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제가 나름대로 이것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나름대로 이걸 묵상한 걸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설교하고 나누는 거예요. 간단한 말씀 같지만 의라고 하는 세상적인 사전적인 데피니션도 우리가 봤고 또 헬라어 원문에서 말하는 이 마태복음의 의의 문제도 알았는데 그러면 그걸 아는 걸로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천국 백성의 윤리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삶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살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그 믿음의 신앙이 안에 확실하게 자리 잡지 않으면 이렇게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것을 여러분 날마다 목말라하고 배고파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 주님과 멀어지는 순간 영적으로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죽게 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다시 죽진 않지만 영적으로 연약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마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셔야 되고 배고픈 사람은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영화를 뮤지컬을 본 분들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봤죠? 그 내용이 뭐예요? 프랑스의 소설가 빅토르 위고가 쓴 장편 소설이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장발장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가난한 조카들 7명을 빵을 먹이기 위해서 돈이 없다 보니까 빵을 하나 훔쳤어요. 근데 그 훔친 것 때문에 처음에 5년 감옥에 가 살게 됐어요.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 먹는 게 너무 배고파가지고 자기가 먹으려는 게 아니라 어린 조카들을 먹이려고 빵을 훔쳤는데 그걸로 5년 동안 감옥에 가 살게 됐어요. 그 5년 동안 살면서 4번을 탈옥했는데 매번 잡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19년을 감옥에 살았어요. 배고파서 빵을 좀 훔쳐가지고 조카들을 먹이려고 왔는데 그걸 세상에 감옥에 19년간을 그 사람을 붙들어 놨어요. 이게 배고픔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배고프지 않으면 뭐로 빵을 훔치겠어요? 과연 우리 안에 하나님을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굶주림이나 영적인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냥 세상 될 대로 살아가고 남들도 그렇게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뭐에 굶주립니까? 많은 사람들은 돈에 굶주려요. 돈에 말하지 않아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갈망해요. 돈에 굶주리고 목말라 합니다. 명예에 굶주리하고 목말라 합니다. 세상 부귀영화에 목말라 하고 굶주려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 이만큼만 가지면 원한이 없겠다 생각했는데 그만큼 가지니까 옆 사람이 더 많이 가져. 그 다음날부터 잠이 안 와. 더 갖고 싶어 해서 막 그 돈에 대해서 굶주리고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또 내가 여기까지 올라가면 될 줄 알았더니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나타났어. 그럼 그 사람을 따라잡기 위해서 내 만족이 없고 막 굶주림과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세상에는 끊임없는 이런 갈증 속에 살아가는데 세상이 그렇게 가도 만족이 없어요. 이해하는 소리예요? 세상에서 돈이 가장 많다고 하는 세상의 부자를 보면 가정을 끝까지 가는 사람 별로 없더라.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갈증을 느끼고 만족이 없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또 뭔가 만족을 찾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모든 걸 다 가졌어. 근데 뭘 더 갈증을 느끼고 또 굶주림을 갖고 갈망을 하냔 말이에요. 사람의 주는 갈망과 갈증은 아무리 먹고 마셔도 끝나지 않아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못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 안에서 의에 대한, 하나님의 안에서 의에 대한 목마름과 굶주림을 우리가 구하고 찾으면 그게 그걸로 끝날 것 같은데, 그 돌아오는 것은 우리에게 배부름으로 돌아온다고 예수님 설명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끊어질까 봐 늘 여기에 대해서 긴장하고 살아가야 돼. 다른 쪽으로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오늘도 주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적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야지, 주님과 가까이 살아야지, 이런 거에 대한 영적인 헝거, 영적인 thirst를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 백성이 갖고 살아가야 되는 제자도예요. discipleship이에요. 천국 백성이 살아가야 될 진짜 모습이에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뭘 원하는 걸 알기 때문에 뭔가를 하고 살아가면서도 근심될 만한 일, 걱정시킬 만한 일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짐을 지고 걸어가게 돼 있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 이렇게 말하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산상투혼을 통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말씀인데, 이것은 도덕적 기준을 나타내는 거, 매우 높은 도덕적 기준을 나타내는 말씀인데, 여기서 온전하다는 건 단순히 흠이 없거나 완벽하다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과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니까 뭐 살살 거짓말도 하고 눈속임도 하고 뭐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 더 잘 되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면 어때? 그렇게 유혹이 올 때 하나님, 그래도 내가 저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에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고, 내가 그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됐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살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살면 됩니까? 하나님, 내가 온전하게 살게 도와주세요. 그 은혜를 구하며 몸부림치는 게 의로움의 굶주림과 의로움에 대한 목마름이라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겠어요? 뭐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세상이 원하는데 굶주림과 목마름 때문에 갈망하고 살아가요. 그게 다 우리도 무조건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선한 욕심을 가질 수 있고 선한 욕망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의로움의 굶주림보다, 하나님의 의로움의 목마름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천국 백성에게는.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하나님, 내게 돈도 좀 필요해요. 내게 이런 것도 필요해요. 아시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의 내 삶,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기 위한 하나의 재료가 될 뿐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늘 맺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맺고 살아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이미 맺었지만 그 긴밀한 관계.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어떤 사람들은 말하지 않다 보면, 밥 먹었어? 예, 먹었어. 많이 먹을래? 됐어. 이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정은 대화가 참 자유스러워요. 같은 밥을 먹어도 시작부터 끝까지 여러 가지 대화들을 자유스럽게 하는데, 관계가 소원해지면 그런 거예요. 근데 관계가 좋으면 뭐 고주할 미주할 작은 것까지 다 얘기하게 돼 있는 거죠. 바로 이런 관계, 우리가 하루 한 주를 살아가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의 백성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영적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이 기준이 살기를, 이런 거에 대한 영적인 목마름과 그 다음에 굶주림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내게 필요한 물질도 필요합니다. 내게 이러한 성공도 필요합니다. 내게 이러한 높이 올라가야 될 명예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해요. 이게 천국 백성의 모습이에요. 어렵죠? 근데 우리는 어려워도 가야 돼. 왜? 이미도 영원한 생명을 받았잖아요. 돈 주고 살 수 없고 다른 것도 살 수 없는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이제 맺어갑니다.
이렇게 사는 자들에게는 약속하셨어요. 내가 배부르게 할 거라. 예수님 배부르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살고 먹고 사는 일에 하나님 책임질 줄 믿습니다. 너무 먹고 사는 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무얼 먹고 무얼 마실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잖아. 한번 믿고 살아보세요. 천국 백성의 삶을 한번 살아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 걸 더 갈망하고 거기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 굶주림과 목마름의 어떤 그 애틋함을 그 앞에 의로움에 함께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먹을 것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의 앞길에 직장의 문제 해결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명예의 문제 해결할 줄 믿습니다. 이게 떡의 문제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꼭 먹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돈이 있어야 먹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직장이 있어야 먹는 거 아니겠어요? 다 이거 하나가 패키지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마. 내가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을 먼저 이렇게 생명의 떡으로 우선순위에 두고 그분을 바라보고 갈증을 느끼고 굶주림의 영적인 문제를 갖고 가면 세상에 먹고 마시는 문제는 하나님이 주님이 책임진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더 크게 아멘. 나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어요. 못 느끼는 것 같지만 건강은 누가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지식은 누가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의 참된 양식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요, 영적인 갈급함과 공허함은 채울 수 없어요. 여러분 다 경험하잖아요? 수많은 스타들, 수명한 유명한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 다 행복하지 않아요. 사람이 갖는 것은 갈증을 채울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서 그의 의의 연결고리가 되지 않으면 절대 인간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공허함과 만족을 채울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올 때만 채워진다는 사실. 나는 생명의 양식이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도 내가 생명의 물이라고 말씀했어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6명째예요. 남자가. 그래도 갈증을 해소할 수 없었어요. 이 사람 바꿔보고 저 사람 바꿔보고 이 남자 만나보고 저 남자 만나보면 정말 인생이 황홀하게 행복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이 여인에게는 갈증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사마리아 그 우물가에 나갔다가 예수님께서 만나셔가지고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갈증을 느끼는 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세상의 공허한 허탈함을 해결한 다음부터는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막 전파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으로 우리의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할 수 없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나는 무엇에 가장 목말라 있습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누구의 인정받기를 원합니까? 나는 편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한번 결단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의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키는 것 때문에 막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세상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막 처절한 영적인 어떤 그 싸움, 그러면서 굶주림과 갈증을 느끼는 그런 모습 얼마큼 우리 안에 있는가?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에 굶주리고 무엇인가에 목말라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목마릅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에 목마르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우리의 영혼은 완전히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이 모든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의 갈증을 한번 돌아봅시다. 혹시 우리 안에 가장 갈망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세상 것이라면 그걸 잠깐 뒷전으로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이 우리 삶에 가장 갈망하고 가장 우리가 영적으로 목말려하고 굶주려하는